여러분, 제4단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밖에 거하십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질문만큼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 곧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에클레시아는 세상과 반대되는 개념의 용어입니다. 이 뜻은 이 세상에서 떠나 따로 모여서 거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밖에 있는 영역을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1차적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 있기만 하면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고 교회에 있는 우리는 거룩할까요?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것보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또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저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1절과 4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 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중에 어떠한 일이 더 어려울까요? 이 두 가지 일을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비교해 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훨씬 어렵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이 있어야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통까지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하여 뭐만 하면 될까요? 마음의 문만 열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이 우리들의 딜레마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고 싶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 밖에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이 문 밖에 서 계세요. 예수님께서 문만 열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토록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싶으시다고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집에 있는데 문을 막 두드리는데 문을 안 열어주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처럼 누군가가 문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기를 성령님은 원하시고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까요? 우리 마음 안에 이미 다른 무언가가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 세상의 염려, 욕심, 탐욕, 그런 세상의 것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공간에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맞이할 시간도 없이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예수님께 문을 열지 않는 것이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죄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안에 미안해서 모실 수가 없어요. 이것은 참 진짜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의 마음도 예수님이 들어오시기에 충분히 깨끗한 마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의 마음은 깨끗하게 청소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 맞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물과 기름이 섞일 수가 없는 동일한 이유입니다.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만 했습니다. 십자가는 인간과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비밀의 사건입니다. 여기 두 개의 물건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물건을 붙이려면은 뭐가 필요하죠? 접착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접착제가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물건의 그 성질이 비슷하지 않으면 붙일 수가 없어요. 하나는 작고 하나는 너무 크고 하나는 너무 가볍고 이쪽은 너무 무겁고 그러면은 절대 붙지 않습니다. 그 효능은 발휘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의로운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붙여주시는 접착제 그 역할입니다. 그렇지만 그 접착제하고는 다른 사건의 의미가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시는 놀라운 사건의 비밀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의 삶을 누리고 사는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요한일서 4장에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가능한 고백입니다. 둘째, 우리가 사랑으로 행할 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또한 요한일서 4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이렇게 살려면요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해야 합니다. 저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들이 뇌사가 돼서 장기기증을 할 수 있었잖아요. 제가 살아 있었다면 장기기증을 못했을 텐데 죽었으니까.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살아있는 독생자 예수를
살아있는 자체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는 사건을 우리에게 사랑의 표현으로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연합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1660년대에 프랑스 파리 카르멜 수도원에 로렌스 수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겉으로 볼 때는 행복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으셨대요. 근데 그는 항상 행복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평생을 살아가십니다. 로렌스 수사가 하는 일은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그 일들이 전혀 힘들거나 지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접시를 닦는 일 역시 그에게는 수많은 군중들에게 설교를 하는 일과 마찬가지라고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로렌스 수사입니다. 로렌스 수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종일 노래하고 늘 기도하는 심정으로 살아갔다고 하십니다. 감사가 넘쳤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러면 로렌스 수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늘 그렇게 경험하고 살 수 있었을까요? 로렌스 수사는 그의 귀를 엮은 그의 책에, 하나님의 임재 연습하기 책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과 친해진 뒤에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친해지려면 그 사람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자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이 여기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로렌스 수사가 했던 것처럼 우리는 친밀감으로 살기 위해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동행하면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모든 것을 같이 가르치시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사역도 하시고 다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셔야 될 걸 알 때 제자들이 낙담하고 정말 힘들어 할까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들은 제자들은 가지니까 꼭 붙어 있어라 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붙어 있지 아니하면 가지가 붙어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죠? 마르죠. 우리가 이제 누구한테 선물하잖아요. 선물할 때 이렇게 꽃 장미 같은 거를 이렇게 선물하면 너무 이쁘잖아요, 처음에. 근데 그 화분에 병에 꽃이 있어도 길어봐야 한 일주일도 안 가서 벌써 시들잖아요. 그거는 그 꽃이, 장미꽃이 가지에 붙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영양분이 계속 떨어지니까 시들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앞에 꼭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 꺾어진 꽃처럼 우리는 어느 순간에 시들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시들지 않고 많은 열매를 맺고 주님과 동행하고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꼭 붙어서 우리는 떨어지지 않으려고 24시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어떠한 환경이 와도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우리는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말라서 버려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의 연합을 계속 강조합니다. 이것은 모든 종교 중에서 아주 독특한 말씀입니다. 불자는 부처와 한 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유교 신자도 공자가 자신 안에 있다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슬람 신자도 마호메트와 연합했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연합하였다고 그렇게 겸손하면서도 당당하게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요? 자매님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예수님 없이는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매일매일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사신다면 정말 대단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분주하고 또 염려가 들어오면 잠시 예수님 없이도 해보려고 내 힘으로 막 달려갑니다. 근데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맥스 루케이도의 예수님처럼이란 책에서 한 영업사원의 간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래도록 나는 하나님을 후덕한 사장으로 나 자신은 충직한 영업사원쯤으로 생각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사무실에 계시고 나한테는 내 영업 영역이 있었다. 나는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그분을 방문할 수 있었다. 급할 때는 전화 한 통, 이메일 한 장으로 만날 수 있었다. 사장님은 나를 격려해 주시고 믿어 주셨으나 영업사원인 나와 함께 동행하지는 않으셨다. 적어도 내게 사장님인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다. 그러나 어느 날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읽게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이다. 나는 충격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고? 나는 함께라는 말에 주목하였다. 그날부터 하나님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이루게 되었다. 즉 나의 일가에 주로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가 아침 저녁에 잠깐 회의 시간에 만나듯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루 일상의 시간 내내 하나님과 늘 동행한다는 것이었다.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 가운데 있다는 것이다. 내가 인식하든지 못하든지 관계없이 그것은 사실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연습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살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는 자기 스스로 햇빛과 공기를 얻고 꽃을 피우고 푸른 잎을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하나가 되기만 하면 그냥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열매를 맺고 무언가를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역시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성령님과 매일 동행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을 매일매일 내 삶에서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계속 살아가는 그 반응,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삶의 주인이 되면 주인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겠습니까? 내 생각, 내 염려, 내 욕심, 내 정욕, 세상의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죽어지면 우리는 예수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내려지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성령님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쉽고 가벼운 일,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사랑만 우리가 마음에 믿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막 싸워서 나 죄 안 지으려고, 나 죄 안 지어야 돼, 나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 그래갖고 막 눈을 가리고 안 들으려고 하고 사람들 안 만나려고 하고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죄를 안 짓습니까? 내 귀를 막고 산다고 우리가 나쁜 소리가 안 들어옵니까? 우리 마음은 수도 없이 계속 마음속에 생각으로 죄된 생각, 아픔, 어려움, 의심, 염려, 분노는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인됨을 정말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우리가 그 마음을 내려놓을 때 성령님 제 안에서 저와 함께 24시간 살아주십시오. 이렇게 매일 고백하면 그냥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인 돼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의 죄악을 청소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백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죄를 안 지려고 안간 힘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열매를 맺는다고 시편 1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매일 묵상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다고 시편 1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동행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동행하게 되면 그 시냇가에 나무가 있잖아요. 시냇가에 가까이 있는 나무는 열매를 잘 맺잖아요. 풍성하게 맺잖아요. 근데 시냇가에 떨어져서 저쪽에 있는 나무는 물을 먹지 못하니까 마르잖아요. 마르고 가지만도 이제 열매가 없어서 보기에도 흉측할 만큼 그렇게 되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맺혀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려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안에서 거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간순간 우리가 기록을 하면서
영성 일기를 쓰면서 아침 저녁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실수했을 때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앞에 고백하고 자복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만 한다고 해서 저절로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마음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밭을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안 계셨을 때는 우리는 세상의 것이 꽉 차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청소해 주셨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무엇으로 채워야 되죠? 무엇으로 채워야 우리 마음밭이 꽉 차 있을 수 있을까요? 크게 하세요. 자신 있게. 말씀. 그럼 말씀을 그냥 내 입에다가 밥 먹듯이 막 집어넣나요? 그냥 꼭꼭 씹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에스겔서 말씀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우리 마음 입으로 꼭꼭 씹어서 배에 채우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시험을 받으시죠. 마귀가 첫 번째 시험을 하시죠. 돌을 갖다 주면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떡 만들어 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사탄을 대적합니다. 우리 안이 예수님 안에 이제 거하기도 다 했고 내 안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채워가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은 다시 금방 텅 비어가요. 그냥 예수님 영접해서 주님이 그냥 강제적으로 이끌어 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친밀한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반응을 보이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편식하면 영양실조 걸리죠. 제가 편식을 많이 하니까 비타민 B가 부족해갖고 입안이 다 얼었었어요. 병원에 가니까 비타민 B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그날은 너무 피곤해서 링게르를 맞고 그 다음에 B 컴플렉스 내가 비타민을 매일매일 먹으니까 덜 피곤하고 입안에 튼 것도 없어졌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골고루 꼭꼭 씹어서 우리 안에 채워가야 우리는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 누가 미워지고 혈기가 날 때 우리 마음을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고 했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우리가 지난 3단원 할 때 우리가 마음 지키기 훈련했잖아요. 그 마음을 누가 지켜주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에는 말씀하고 계세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될 때 과실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포도나무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가지가 돼서 붙어만 있고 말씀대로 살면 열매는 그냥 시절을 쫓아 맺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들 저를 보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말은 쉬운데요. 내가 매일 죽어야지 가능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매일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저는 처음에 성경을 보다가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 왜 매일 십자가에 죽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어요. 위대하시니까.
그냥 하나님 안에서 다 하셔야 되는데, 근데 로마서 7장을 읽어가다가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두 마음. 우리 육체 안에 있는 두 마음. 선한 마음, 악한 마음.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에 나의 뜻, 생각,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많은 열매를 내가 맺히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저절로 맺혀지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 다 경험하셨죠? 십자가 때문에 많이 우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요한에서 4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살아계신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천하보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정말 십자가 앞에서 성령 안에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커요. 세상이 얼마나 우리한테 커 보여요. 근데 이 세상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묵상하면 우리는 죽을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면서 죽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 안에서 살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거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을 빼야 돼요. 내 힘으로 성경 안 보면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아침에 일어나시면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오늘 하루 살아갈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면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 종일 우리 로렌스 수사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임재를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하면서 살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특히 분주할 때 더 많이 생각하시고, 염려가 들어올 때 더 많이 주님을 생각하시고, 걱정, 자녀를 통해 들어오는 어려움 올 때 우리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신 주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매일매일 순종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동행하면서 이 땅의 어려움을 이기면서 주님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 일기는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하는 탁월한 방법입니다. 이 삶이 나의 삶이 되기만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들, 한 주간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경건의 연습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다가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